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칭 더 평강교회 설립 예식을 드릴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셔서 더 평강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 평강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더 평강교회 설립 예식을 위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은혜의 날에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더 평강교회 설립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옵나이다. 그동안 더 평강교회를 이 땅에 창립하여 세우게 하시고 교회 설립을 위해 오늘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사오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 왔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인 줄 알고 이곳에 함께 모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을 부르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그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능력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뜻과 섬김 가운데 오늘 더 평강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동안 부족한 저희들 더 평강교회의 설립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22일 오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인 줄 알고 이곳에 함께 모여 더 평강교회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더 평강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등불을 밝혀 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에 힘쓰는 더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평강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더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더 평강교회를 맡아 목회하실 진영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능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영자 목사님, 그동안 더 평강교회 설립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아무도 모를 고통과 아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진영자 목사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더 평강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동안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온 모든 설립교인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평강교회와 함께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한 설립교인들이 오니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평강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며 사랑과 일치를 이루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리신광교회 권홍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 한 분 한 분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찾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여기 오늘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참 잘 드신 것 같아요. 이름 더 평강교회. 가칭인가요? 더 평강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한 철학자가 유명한 책을 줬는데 현대 사회의 특징을 이제 피로 사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피로 사회라는 것은 평강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평강을 추구하지만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에, 그런데 더 평강이라는 것은 이제 더라는 것은 한글로 치면 더 많은 더 그런 뜻도 있지만 영어로 하면 정관사 더니까 유일한 평안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이 교회에 흘러넘쳐서 이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진 자들, 지친 영혼들이 우리 더 평강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역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한국교회는 100년 동안 가장 관심 있는 이슈가 성장이었습니다. 성장주의 신학이 교회를 지배했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와서 고민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이제 건강이죠. 건강.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근데 성장하는 교회랑 건강한 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부흥의 방식이 틀립니다. 오늘 이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47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결론 말씀인데요.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성장주의 신학으로 교회를 부흥하고자 하면 인간이 주체가 됩니다. 성장의 주체가 인간이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처음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처럼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마치 꽃이 그 꽃의 독특한 향기를 통해 벌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교회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독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향력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46절과 4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전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기쁨이죠.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내적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칭송은 세상으로부터 비춰지는 영향력이죠. 세상이 교회를 보고 그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그런 탁월한 삶을 보고 교회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칭송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로마 시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혐오했냐면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밀어놓고 사자들과 싸우게 하면서 오락을 즐겼던 사람들이 로마 사회였고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불과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났을 때 복음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로드니 스탁이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팔레스타인의 12명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했는가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중에 두 가지, 오늘 기쁨과 칭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콜로세움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검투사들과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 죽게 하는데 그들이 죽으면서도 보여주는 놀라운 평안, 기쁨을 보며 충격을 받는 것이다. 실체가 뭘까? 저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또 하나는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처럼 당시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전체를 휩쓸었던 강력한 전염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한 도시와 한 마을을 휩쓸면 이방 종교들은 다 그 도시를, 그 마을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끝까지 남아서 죽어가는 로마 시민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도덕적이고 탁월한 삶에 감동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차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더 평강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설교를 길게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좀 길게 준비했지만 짧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진리를 배우는 교회. 자, 오늘 보세요. 초대교회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해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이 3,000명이 회심하고 뜨거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뜨거울 때 이들이 가장 먼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 41절을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3,000명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42절을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적 경험 또는 어떤 그들만의 교제 또는 사회사업, 복지 뭐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의 터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의 반석은, 교회의 기초와 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3장 16절을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건물의 내구성, 건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는 수평인 터 그리고 수직인 기둥의 이 구조 속에서 건물의 내구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야 될 집이 뭐냐?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진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더 평강교회가 진리와 씨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큰 위기인데요.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역자들이 이제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이리신강교회도요, 전도사를 못 구합니다. 이력서가 안 들어옵니다.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옛날에는 신학교 가는 걸 뜯어 말렸는데 지금은 왜 신학교를 안 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교회가 진리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진리를 지켜내는 싸움을 하지 않고 교회가 진리를 지켜내는 싸움을 하지 않고 기복주의, 세상적 가치 속에 진리를 타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집을 짓는 일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진행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정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본질로부터 자꾸 이탈하는 겁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들, 끊임없이 밀려오는 일들, 그런 것에 마음과 에너지를 다 뺏겨버려요. 그냥 어느 순간 너무너무 목회의 본질, 영혼을 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 그 본질적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교회. 자, 우리 46절,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회심하고 거듭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말씀에 집중했고 두 번째는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전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예배했다. 이건 소그룹이죠. 구역이죠. 목장입니다. 저도 와서 제일 목회적 역량에 힘쓰는 게 뭐냐면 소그룹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본질이 소그룹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소그룹, 가정에서 모여야 됩니다. 일상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제가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좀 기쁨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정말 그 안에서 많은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한 사람 안에 흐르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 정서가 전달이 돼요. 건강한 마음을 가진 분들의 정서가 전달이 되고요, 아픈 마음의 정서가 전달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끔 청빙을 받아 교회를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흐르는 정서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한 교회의 정서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그 교회 찬송이 얼마나 강하게 살아있느냐, 얼마나 마음과 중심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가 그 교회의 영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는 받는 시간이고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예배에 그냥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예배 이외의 모든 활동을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가 돼야 됩니다. 예배에 가장 능동적으로 가장 깨어서 온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다음 교회가 하는 교제, 봉사, 섬김, 전도, 선교 모든 일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보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요 세상으로부터 왜 칭송을 받냐면 오늘 44절과 45절이 삶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가 왜 칭송을 받습니까?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놀라운 공동체를 보여준 거예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만 아는 시대 속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를 돌보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그 교회를 칭송하게 된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뭐냐면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의 뜻은 나눔이란 뜻이에요.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일이 교회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저는 더평강교회가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진정한 교제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늘 가족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이 시대보다 더 어려웠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훨씬 더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적이었고요. 훨씬 다원주의적이었고요. 훨씬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였지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기쁨이 충만했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 그 로마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평강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이 교회에 더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더 평강교회를 이곳에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설립하며 눈물로 기도로 준비한 우리 진영자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삼는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칭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서로를 향한 돌봄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더평강교회를 설립하시는 진영자 목사님을 소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익산이 고향이시고요. 남편 신완용 집사님과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셨습니다. 30대에는 보험 일을 하셨고요. 40대에는 영어 학원을 아주 잘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셨고 또 신앙생활을 그 이후로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권사님으로 교회학교와 찬양대를 열심히 섬기시다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한일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하셨고 또 귀하게 졸업하셨다가 올해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진영자 목사님을 통해서 더 평강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많이 넓히게 되고 또 속히 도래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더 귀히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진영자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개척 설립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다 가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노 회장님이 선포하신 이후로는 이제 가칭이란 글자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가칭이고 또 우리 진영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아직 아니세요. 그래서 임시당회장을 이제 오늘 발표를 할 텐데 임시당회장님이 담임 목사 청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개척 설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평강교회 설립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저는 고성교회 우리 강대호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에서 20여 년을 집사로 12년을 권사로 섬기다가 2020년 한일장신대학원 MDB 과정에 입학하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리 남중교회에서 중등부 전도사 3년, 또 전임 전도사로 2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말로 사임하고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1월 19일에 개척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3월에 총회주간 개척 교육을 수료하고
올 4월 22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 경력은 좀 생뚱맞고 상식에 어그러지고 대략 난감하기까지 합니다. 신대원 입학 후 제가 제일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사실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입학 한 달도 더 지나서야 동기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30대 전도사님이 나오시더니 자신이 너무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노라고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40대도 그랬습니다. 50대 전도사님은 정말 송구한 듯이 너무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다며 송구해하며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다 눈 깔아, 나 60대야. 거기에도 은혜를 받아서 가끔 전도사님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때려치우고 싶을 때면 신전도사님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나도 힘든데 저 늙은 분은 얼마나 힘드실까 하고요. 사실 다 안 힘들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기 때문에 별로 힘든 것을 모릅니다.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무식한 나를 돕는 천사를 한 명 보내주셨는데 우리 안숙희 전도사님입니다. 나는 오늘 수업 없다 하고 놀고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전도사님 시간표 보세요. 오늘 수업 있어요. 진짜 나는 또라이 같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아는 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나이 50에서야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심판대 앞에 저를 세우시고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을 모두 다 보여주셨습니다. 거의 모든 삶이 다 죄뿐이었습니다.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을 몰랐다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나는 어쩌면 좋을까. 틀림없이 지옥인데. 통곡하며 무너진 제게 주님이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느라 고생이구나.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성령의 불을 4시간 이상 받았는데 그날 모든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 날 새벽에 우리 강대훈 목사님께서 환상 가운데 무지하게 큰 황금 열쇠를 건네주셨습니다. 좋아서 낼름 받았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이튿날 새벽기도 끝나고 나도 모르게 나가시는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께서 네 하시는데 그제야 현실이 아닌 것이 생각나서 아니요 하고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대훈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삶에서 예수로 살아라이십니다. 가정을 잘 지키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상식적인 신앙인으로 살라고 평생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사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야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시라는 것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목사님 눈 한 번이라도 더 피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주일 더 빼먹고 놀러 갈 것만 생각하는 날라리 집사였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목사님이 건네주셨던 황금 열쇠가 오늘 설립하는 더 평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열고 닫는 황금 열쇠의 동역자로 우리 장로님과 또한 함께 설립에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께서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신 주님께서 더 평강교회와 그 설립을 축하하며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노예 가족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은혜와 더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다가 천국에서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평강교회 forever.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소포 더 평강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익산노회 노회장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노예 권위를 가지고 더 평강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익산노회 산하 지교회로 설립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익산노회 노회장 정경호 목사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이제 교회 설립이 선포되고
아직 우리 더 평강교회 이제 앞으로 담당하실 우리 이제 목사님은 아직 노에서 정식 담임 목사로 임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익산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데요. 같은 남시차 소속인 우리 새벽교회 이인 목사님이신 문병 목사님, 우리 더 평강교회 이제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합니다. 받으시고 노회에서 조금 했습니다. 받으시고 악수만 합시다. 잘 교회 돌봐주시고 우리 또 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될 때까지 당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관례적으로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받으시고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는 줄에 진 목사님. 네, 진 목사님도 나오실까요? 예. 60대가 되면 인생을 배짱으로 산다는데 우리 목사님은 배짱으로 사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 회장님의 설립 선포로 이제 더 평강교회는 앞에 있는 가칭자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정식 호칭이 더 평강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참 너무나 은혜스럽고 축복된 이 경사스러운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모두의 즐거움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더 평강교회가 설립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분의장이시고 황등신흥교회 시무하시는 양명기 목사님 권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더 평강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권면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분회장이라고 또 정치부원이라고 저를 권면으로 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몇 가지 권면하고자 합니다. 이 권면은 남을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을 힘쓰게 한다라는 국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encouragement, 격려하다는 뜻입니다. 영어 학원 선생님 출신 앞에서 영어를 쓰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유다와 또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였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 권면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자기 백성을 택하여 주셔서 무한한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만민 중에 택하신 백성, 바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보면 공동예배로 모이는 기도처에 세례교인 15인 이상이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고 설립하는 것이 교회 설립에 대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 따라 교회를 설립하는 익산노회 또 소속의 교회로 설립하는 더 평강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 설교 중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곳, 그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전파하는 곳, 또 마지막으로 교제와 봉사, 섬기는 곳이다.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 그리고 신학학자요 저술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헌신한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선교에 헌신한다. 우리는 모두 교회 개혁과 갱신에 헌신한다. 같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 더불어서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헌신하는 곳이 교회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르는 그 연약한 여인들 보십시오. 힘이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그 밤에 들깨가 물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밤이 되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연약한 신앙인인데 그동안 한 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회의원 의원으로서 내가 시신을 장사할 수 있도록 그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 용기, 그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고, 부족한 사람도, 여인과 같은 사람들도 쓰임받았다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또 구레네 사람 시몬 알죠? 그 사람은 신앙이 미약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분명히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 힘들 때 도와준 사람입니다. 다 보면은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여 초대교회를 일궜던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 평강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권호국 목사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더 평강교회 이런 마음, 이런 정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앞으로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권면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줄 줄 믿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더 평강교회를 설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더 평강교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축복된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됨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축사가 처음입니다. 네, 저는 더 평강교회가 설립된 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 오늘 더 평강교회가 설립된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고 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룬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익산 도성에서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고통하고 또 신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진영자 목사님을 준비시켜 오늘 더 평강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또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든든한 평강교회로 세워가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평강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고 서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더 평강한 교회 공동체로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가기를 응원하고 기도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황무지와도 같은 곳에 새로운 터전을 일구는, 불모지와 같은 곳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은 이 개척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도전이요, 또 지역과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를 새롭게 만드는 순종의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도전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진영자 목사님과 더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고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진영자 목사님과 더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더 힘을 내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더 평강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힘내시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렁찬 박수와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우리 축하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진영자 목사님과 더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새 힘과 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더 평강교회가 설립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평강교회 설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식 순서를 맡아주신 익산노회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참석해주셔서 축하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기념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모든 영광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먼저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까지 흘러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또한 이끌림 속에서 오늘 우리의 존재들이 있고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진영자 목사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가 된다는 거 상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척을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것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곳에 더 평강교회를 세울 것도 전혀 예상도 못했사온데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오늘 이 땅에 더 평강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지만은 어찌 우리 사람의 힘으로 우리 진 목사님 혼자 힘으로 오늘 이와 같이 교회 설립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오늘 설립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정말 이와 같이 쉽지 않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주변에 얼마나 쟁쟁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암담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하옵나니 이 더 평강한 교회를 세워서 어느 교회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종은 오래전 개척을 하면서
개척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엎드려 빕니다. 바닷가의 모래성같이 싸우면 무너지고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되고 정말 낙마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주께서 힘주시기에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진 목사님도 어떤 여정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하나님이여 더 평강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같이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귀한 설립 예배 드리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많은 이들이 함께 정성을 모아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 오늘 드린 헌금이 이와 같이 평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들어진 이 헌금을 통해서 마르지 않은 기름병처럼 우리 더 평강교회가 하나님 행여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여 여기 있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온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이 더 평강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평강교회가 속히 부흥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모든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더 평강교회 설립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